역사가 별로 없어요.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불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불순종은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면 길을 쓰고 해야 한번 할까 말까 해요. 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완전히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패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다수가 진리 편에 서는 경우가 별로 없기에 다수결로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한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상 항상 소수가 진리를 선택했고 고라의 사상은 다수결로 하자는 것인데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견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라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의견이라면 이를 반영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결국 모세를 대적했는데 여호와를 거스른다고 했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의견대로 하자고 나오는 것이 오늘날 고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당을 지어요. 자기의 의견대로 교회가 가도록 하자고 합니다. 바른 길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는데 어떤 식으로 엎으시느냐.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리고 진노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50명 아니라 100명 아니라 젊은 차세대의 청년들조차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개혁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철호 목사님, 예장 합심 총회장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10년 미주에서 3일 부흥성의 성회를 하면서 설교한 내용인데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성도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직접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이분이 4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 있는 목사를 장로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 있는 장로를 젊은 집사들과 청년들이 쫓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문제 있는 목사를 장로들이 쫓아내는 것을 보았고,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똑같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개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열심히 말이야 주장하고 교회에서 개혁을 외치면서 앞장섰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래서 신학에서는 당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당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당을 짓는 사람에게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주장하다 관철이 안 되면 사람을 귀 앞에서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라? 특히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는 자들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 때문에 근심으로 목회를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함께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만 우리 성도들이 장로를 세웠어요. 인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일하도록 성도가 도와줘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면은 교회의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좀 바보가 되더라도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겠다고 말다툼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보고 초신자들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교회에 안 온다는 거예요. 전도문이 막혀요.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마 그 장로님이 이철호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나 봐요. 어느 장로의 처신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교회 담임 목사가 아주 심각한 사고를 친 것을 장로들이 알고 당의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사건이 드러나면 전도인분도 막히기 때문에 조용히 사고친 목사님을 다른 목회지로 가게 하고 새로운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자 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 장로에게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은 똥친 막대기 노릇하지 말라 그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해가 넘어가면은 엄마가 먼저 들어와 마당에 아이들과 동물들이 싼 똥을 치우는데 사용하는 막대기는 다시 사용하지 않고 똥을 버리면서 같이 버린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같이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 같이 버림을 당한다. 분명히 목사님이 잘못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치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 윤현원 전도사라고 우리 그 남성 연합 집회 때 돌아가면서 저 이삭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은 자기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대. 가는 데마다 우물을 뺏겼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시켜야 한 사람 한 사람.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다 명문가요, 명문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더니 제가 그것을 갖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지고 올라가서 이걸 바로잡아 주십시오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 손에 피 묻혀서는 안 되겠다. 그냥 놔뒀더니 얼마 안 있다가 정말 다른 교구에 가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그 교구의 지역장, 부역장이 당회실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항의하고 막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윤현원 전도사가 지나간 교구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우리 한 지역장이 윤현원 전도사님 쫓겨났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한 번 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말이죠. 똥친 막대기 역할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었는데 그 같은 교회에서 은퇴하셨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초대 장로가 되면서 앞으로 3년은 당회에 참여해서는 그냥 듣고 배우고 배우기만 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고 배우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당시 담임 목사가 아버지보다 10살이나 젊었는데 당회에서 목사가 안건을 내놓고 두 장로의 생각을 물어보면 아버지는 목사님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목사님 생각대로 하면 좋겠다는 자세였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됐대. 근데 속으로는 저렇게 목사님 생각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걱정도 됐는데 3년간은 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말을 안 했대. 아버지가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생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진행될 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되어가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목사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장로 중 누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겠는가? 아버지가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보다 젊은 목사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반복되게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자신보다 더 훨씬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이 못 보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3년이 아니라 은퇴까지 아니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근데 이 아들 목사님이 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었느냐? 다음 말 때문에, 아버지 다음 말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평생이 아니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목사에게 아니요 하면 내 자녀들 인생에서 아니요가 나올까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축복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장인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 당회 장로님 21분이 있는데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 아니오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심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옛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옛밖에, 아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절하는 것도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 그것처럼 교회가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장의 권위가 세워진 가정이 복되고 잘 되듯이 교회에서는 교권이 세워지도록 공동체가 건덕의 힘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생각은 다를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바울파 아볼로 정치적인 이슈를 따지는 좌파 우파가 사라져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좌파 우파가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말이죠, 우파 세력을 몇만 명을 만들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단의 음성이요. 응?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무슨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죠, 세상 정치 가지고 네 편이니 내 편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말, 비방하는 말, 거스리는 말,
원망 불평하는 말이 사라진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는 성숙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편에 섰을 때, 즉 말씀편에 섰을 때, 과거의 중차대한 사건으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은 지파인 레위 지파가 축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고 주의 교회 봉사하는 축복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430년 뒤에 430년 전에 분명히 아버지가 저주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응? 세겜 족속은 세겜 주장의 족속을 갖다가 다 그냥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그러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있을 때에 내 편을 설 사람은 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쫙 서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 모세가 너희가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 소망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랬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처럼 총회장님의 가문처럼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